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였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주어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마 이것일 것 같아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아람의 한 병사가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대충 못 쏴야 되니까 활을 한 방 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요 그 활이 아합 왕에게 맞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갑옷 솔기는 천엔지 끝과 끝을 봉합했을 때 생기는 선이고요. 그래서 화살이 뚫기 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거기에 맞아서 아합 죽었대요. 아합이. 여러분 그럼 이게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어쩌다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다라는 거죠. 그것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 이하에서처럼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심판하실 것이라고, 죽을 것이라고, 개들이 그 피를 핥을 것이라고. 말하자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의 인생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고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런데 보통은 어떻죠? 안 들어요.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뒤늦게 후회해요. 다 경험하고 다 깨지고 다 망한 다음에 이미 물이 엎어지고 나서야 결국 정신을 차리더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그 전에 이미 경고를 하시고 사인을 이미 주셨는데 그때 회개하고 나왔다면 그 고난들을 다 당하지 않았을 텐데, 만약에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가 회개를 선포했을 때 진정한 회개를 했었다면 과연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헤겔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역이 돼서야 날기 시작한다. 미네르바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지혜의 여신, 부엉이는 지혜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황혼역이라고 하는 것은 낮이 다
지난 다음에 다시 말해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쉴 때 인생으로 말하면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역이 되어서 날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겠죠.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야 뒤늦게 비로소 지혜가 생기더라는 것. 사람도 보통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험을 다 하지 않고서도 지혜가 생기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인생을 살면 어떨까요? 황혼역이 아니라 낮에 부엉이를 날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젊고 어렸을 때의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면 참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젊은 날에는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이 귀가 닫혀 있어요. 어른들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어른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젊은이도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지혜와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말씀을 새겨 들을 걸 뒤늦게 이제 후회하면서 전도서를 남긴 거잖아요. 후대의 사람들은 제발 좀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들을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마음대로 살래요, 즐기래요, 하고 싶은 대로 하래요, 원 없이 해보래요. 그런데 말미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나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아합 왕은 결국 심판을 받았잖아요. 천년 만년 지속될 것 같았던 아합 왕의 권세. 그러나 이세벨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죽었어요. 우연인 것 같지만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로 힘쓰면서 나아가면 우리 주님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결국에는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들어올 리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사는 자는 심판이 절대 두렵지 않음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공개되는 세상입니다. 비밀 없어요. 다 드러나요. 결국에는 다 드러나요. CCTV, 블랙박스, SNS. 여러분, 그러면요,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저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선포했던 그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바로 이 태도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시지는 않으시지만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 만약에 이 마음, 이 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리 이제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세상이라고 한들 두려울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해법,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공개되는 세상, 모든 것을 공개해도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진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요, 심판의 날을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명철임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저희들 언제 어디서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연약한 죄를 붙들어 주시며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